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정충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부흥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기도 리더십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기도 모범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아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설교학 공부를 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아멘을 유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내 영이 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만 예스가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서 아멘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깹니다. 화들짝 놀래요. 사단도 화들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서 아멘을 할 수 있느냐? 아멘을 하신 것만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그 심장 중심에 주님께서 씨앗을 뿌린 것 다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의 때 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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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둘째 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드리는 영적 대화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질, 기도의 근본, 그리고 또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냥 리더가 아니라 기도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사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졌던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영적인 통로, 영적인 소통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누구랑 전화를 하십니까? 평소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죠. 가족부터 친한 사람들하고 함께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전화하면 전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야? 로 시작을 하죠. 밥 먹었어? 언제 오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응, 아니, 금방 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던 전화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아주 건조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애들이 요새는 왜 이러니?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한 내용은 짧은데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서로 길게 대화를 합니다. 참 많은 내용들을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전화를 할 때 가까운 가족하고 할 때, 또 친구하고 할 때, 그리고 또 일을 위해서, 업무를 위해서 직장 동료하고 할 때 그때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하고 또 다른 매너를 가지고서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 통화하신다면, 자녀에게 통화할 때처럼 하나님께 통화하신다면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소통, 하나님과의 통화는 영적인 소통이면서 온 몸으로 하는 소통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아,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통화는 온 몸으로 하는 통화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 그렇게 통화하고 싶은데 이제는 영적 대화라는 것도 알겠는데 막상 기도할 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친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그 영적 대화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이 통화, 이 기도, 이 영적인 소통 가운데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누구와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힌두교에 보면은 여러 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종교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공부할 때 이 각 종교 기관들을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힌두 사원을 제가 한번 갔습니다. 거기 그 사원에 있는 책임자랑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 전체 목회자들이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는데 힌두 사원은 이 사원이 크게 지어져 있어요. 아주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원 안에 또 작은 사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 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합니다. 그런데 힌두 사원은
여러 개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 모양의 심, 팔 여러 개 달린 여인의 상,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코끼리 모양의 상, 거기가 제일 인기가 많대요.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기도라고 믿지만 그 곳에는 열심히 행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조용한 묵상의 시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 건강이 회복되고 이 영성이 높아지는 그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도 지금 저 맨하탄이나 여러 도시나 아니면 또 한적한 곳에 이 장소를 만들어 놓고 행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탐방했던 메디테이션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주 맨하탄의 한 건물에 한 층을 전체를 쓰면서 이제 큰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무릎에다 얹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도 못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그 사원의 그 장이 거기서 랍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교에서 왔는데 왜 랍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부르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큰 대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탁 칩니다. 그러면 진짜 신비로운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웡웡웡웡웡웡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신비로운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그 항아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울림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울림을 들으면서 막 그러니까 이 가슴을 치는 울림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용히 있는데 거기 옆에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젠 메디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선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과 그리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와 이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그곳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신비로운 느낌이 난다고 해서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다운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히만 하면은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기도, 묵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침묵기도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끄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지만 침묵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기도 한다 그러면 조용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골방이라는 것이 조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소리가 멈춘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침묵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시끄러운 소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일어나던 나의 욕심과 욕망의 소리를 끄는 것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소리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끄럽게,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의 소리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침묵기도가 아니에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그러면 입을 이렇게 꼭 다물고서는 속으로 기도해야 이게 침묵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침묵기도란 무엇인가? 침묵기도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의 한 조각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이 세상에 대한 침묵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세상의 어떠한 관점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 부르짖음이 침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과 똑같으냐면 아이와 똑같습니다. 아이의 울음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소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한 4, 5개월 된 아이가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엄마 나 배고프니까 젖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 하고 울잖아요. 아 하고 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배고프구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우유를 줘요. 또 으아 울어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응아했는데 불편합니다.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응아 하고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똥 쌌구나. 그래서 기저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은 응애밖에 없어요. 응아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말할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쏟아내야 될지 먹먹하고 눈물밖에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물만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막막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며 신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셈바된 누구도 알 수 없는 낳아주신 부모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낫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나으면 하나님의 뜻이 낫는 것으로 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치료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치료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낫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 병이 치료됐냐 치료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인정해 드릴 때에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제 딸이 조금 아픈데 좀 이 딸을 위해서 상담도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그 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겪고 있던 병이 무엇이냐면 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조현병입니다.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겹게 공부하다가 그만 이 조현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혼자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싶어도 옆에서 자꾸 자기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요청하셔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은 사단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단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이 사단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지금 자매님이 보고 있는 사단은 제가 보지 못하지만 저도 그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렇게 흔들려 할 때에 그 물리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도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라고 몇 번을 같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 사탄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자매를 부르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부르셨을까? 그 아버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괴로움 가운데 머무르셨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딸의 그 상실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이제 장례식 전날 이제 만나 뵀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의 얼굴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 감리교는 그 안수 집사님을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힘 주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혼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해 주셨냐면 오히려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이 딸의 죽음을 통해
헤어진 건 슬프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이 너무나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어쩔 땐 소리 지르고 어떨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던 날 밤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딸이 만약에 너무 괴로웠다면 소리 질러서 자기들이 달려가서 알았을 텐데, 그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들은 딸이 자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고민하던 것,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것, 그렇게 아파하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딸을 당신 품에 안으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슬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딸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제 딸이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그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것이라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노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노라,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려면 좀 많이 공급해 주시지 왜 이렇게 삶의 어려움들이 항상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에 가면은 서빙고동하고 동빙고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라시대랑 조선시대 때, 그때 이제 여름에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음식이 상하니까 왕에게 드리는 음식은 어디다 놨냐면 그 동빙고랑 서빙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을 거기다가 그 동굴 속에다 넣어서 얼음이 녹지 않도록 만들면서 거기다 음식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귀한 사람들이 먹는 거였어요. 동빙고, 서빙고동의 큰 동굴에나 가야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나 올라가는 그 음식들이 그곳에 보관돼 있던 거예요. 집집마다 냉장고 있으시죠? 옛날엔 왕이나 사용하고 왕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우리가 매일마다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보다 더한 거 지금 먹으면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지 아세요? 제가 집집마다 가면은 다 주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말로 살짝살짝 할 때 다 들려요. 우리 집에서 매일 드립니다. 아유, 왜 이렇게 냉동실이 작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음식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마트만 한번 갔다 오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나?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냉장고까지 갔다가 김치는 따로 보관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모자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그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 먹으려고 고민하는 거지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때 결론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섬세하게 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어디에 증거가 있는가? 우리의 심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성실하게 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명령대로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심장과 다른 데가 같이 안 좋으셨어요. 신장하고. 그런데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심장 의사가 다른 의사한테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니까 모든 거에 심장을 맨 처음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더라고요. 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급인가? 이 심장이 하나님께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심장이 수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분에 66회에서 90회를 계속 뛰어라 멈춰라 뛰어라 멈춰라 뛰어라 멈춰라를 계속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거 명령하다 하루가 다 지날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스스로 쿵쾅쿵쾅쿵쾅 계속 박동하며 우리의 생명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썹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눈썹을 보면은 속눈썹도 그렇고 이 위에 있는 겉눈썹도 그렇고 이 눈썹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썹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짧잖아요. 머리는 긴데 눈썹은 짧잖아요. 왜냐면 눈썹이 자라면 맨 끝에 부분에 일정 길이 이상이 되면은 혼자 스스로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 나이가 들면은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끝에가 안 잘리고 점점 눈썹이 길어지면 점점 세월이 많이 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눈썹이 잘려나가잖아요. 만약에 이 눈썹이 자동으로 이렇게 잘리지 않고 머리처럼 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눈썹이 다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하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 눈썹 하나도 머리는 자라지만 눈썹은 잘라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그 힘줄과 신경과 근육과 모든 신체의 부분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셨고 공급하여 주셨기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설계자에게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무한공급입니다. 언리미티드예요. 전화만 언리미티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은 무한한 공급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노라.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다녀야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입술에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기도의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근본입니다. 기도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지만이 구원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영혼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모범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는가? 내 죄에 대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죄인을 보았을 때에 나도 똑같은 연약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forget과 forgive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 나한테 해를 하거나 어떤 죄를 범하는 걸 보면은 무관심해집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옛날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거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저 같은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참 기상천외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잔인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기에 내 스스로가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할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돌이켜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기보다 그를 위하여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 공동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1대1로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하나 잘한다고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서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원한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며 섬기며 그의 죄를 용서하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5번째 본질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 이번에 시험 들었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별로 실체가 없어요. 그냥 나 삐졌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영적인 뭐가 되는 것처럼 시험 들었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험 들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기에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흔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돌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울 수도 죄를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유전되듯이 우리에게까지 그 죄의 속성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만큼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긍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망의 그 모든 권세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실은 예수님이 지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오히려 사단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승리를 외쳤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부서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시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이기게 하시노라.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꾸 기도를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내 마음이 조금 나아진다. 기도 한번 세게 했더니 상황은 좋아지는 것 없지만 그런데 그냥 내 마음 하나 후련해졌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머리 숙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나라, 그 권세와 주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노라. 그리고 이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으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근본, 기도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이다. 그냥 공급이 아니라 무한 공급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증거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증거 삼아 주시고 확정하여 주신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기도문이 예배 마치는 기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주기도문 하고 싶어요. 왜요? 주기도문해야 식사하러 가고 주기도문해야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고 이제는 여러분이 더 넓고 우주와 같이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오늘 말씀 함께 읽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